골로새서 2장 1절 말씀 찾겠습니다. 325페이지 골로새서 2장 1절 말씀 찾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4차) 전도여행 로마로 갔어요. 옥중에서 4권을 기록하는데요. 두 번째가 골로새서를 기록합니다. 에베소서가 서신의 여왕이라면 골로새서는 서신의 형제로 불려집니다. 에베소서는 교회에 대해서 기록해주고 있고요. 골로새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골로새서고요. 교회인 몸, 우리 성도들 자체를 기록한 것이 에베소서입니다. 이 골로새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냐 하는 것을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왜 깨닫고 알아야 되느냐,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골로새 2장 1절에서 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만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은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그리스도인이 힘써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이야기를 믹스해서 섞어서 한 가지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영천중앙초등학교에 가면 저녁에 한 6시나 가보면 운동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보통 한 60, 70대라고 할까요? 그분들이 이제 이렇게 쭉 운동장에 바퀴를 이렇게 돌면서 이렇게 걷고 다닙니다. 한 번은 제가 보기에 한 40대 한 중반쯤 되는 분인데, 그분도 아주 열심히 운동을 하세요. 그래서 제가 연세도 없으신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운동을 열심히 하시냐고 제가 여쭤봤더니만은 그분이 얘기하기를 은사 선생님이 운동선수만큼 운동하지 아니하면 사망할 수 있다 해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운동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분이 좀 이렇게 신체가 아주 이렇게 후덕하게 생겼고 좀 넉넉하게 생겼어요. 저보다 한 3배 정도 되시는 분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운동을 열심히 안 하면 심근경색이나 뇌경색이나 이게 그 질병에 의해서 사망할 수 있다 해서 의사 선생님 말씀 듣고 그렇게 열심히 운동을 하신다는 것이지요. 오늘 그 1절 말씀 보면요, 그 하반절에요, 얼마나 힘쓰는지를 이렇게 단어가 있습니다. 그죠?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이 지금 소아시아, 지금 터키 지역인데요, 그 교회들
거기에 있는 이 교인들을 위하여,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 바울이 얼마나 힘쓰고 있다고 말합니다. 여기에서의 의미는 이 바울이 이 중보 기도의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중보적 기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이 직접 가서 그들을 위해서 무엇을 이렇게 돕고 또 위로해주고 격려하고 그런 식으로 힘쓰는 것이 아니고 떨어져 있지만 멀리 있지만 그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기도로서 힘쓴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기서 힘쓴다는 것은 헬라어로 아고나 전투적인 행위를 가리킵니다. 운동에 열심히 내경색으로 심근경색으로 사망하지 않기 위해서 병들어 죽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운동하는 그 의미가 아니고요. 죽느냐 사느냐 전투적인 문제는 그 의미를 해주고 있습니다. 총에 맞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그죠? 한 방에 죽습니다. 우리 송원규 형제가 한 2년 가까이 무사히 전역을 했습니다. 기적입니다. 기적. 우리 한국의 군인들 1년에 한 30명 정도 사망한다고 그러던데 총에 의해 사기 어떤 그 사건이든지 다른 사고 사건으로 군대를 전역 못하고 죽는 증인들이 많답니다. 인터넷 한번 들어가셔서 한번 보십시오. 총에 맞으면 딱 죽습니다. 죽느냐 사느냐 문제입니다. 여기 힘쓴다는 것은 영적으로 죽고 죽느냐 사느냐 이 문제거든요. 천국으로 갈 수 있느냐 지옥으로 갈 수 있느냐 그 문제입니다. 바울이 이런 문제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서 얼마나 힘든지 너희들이 알기를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1장 29절을 보면요.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말씀합니다. 교회는 설렁설렁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무슨 일이 있어서 못 나오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제일 중요한 것이 교회입니다. 가정도 세상 직장도 아니에요. 교회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이 예배, 찬송, 그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흔히들 전도하거나 또 우리 교인들하고 얘기해 보면 먹고 사는데 참 어렵게 생각합니다. 힘들어합니다. 먹어야 살지 않겠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먹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믿음의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정도 중요하고 직장도 중요하고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교회라는 것이죠. 대한민국의 제일 중요한 기관은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가 잘 돼야 나라가 잘 될 수 있습니다. 그 세상에서 이걸 잘 모르죠. 교회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걸 잘 몰라요. 영적으로 성령을 거듭나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만 이걸 알 수 있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중요한 거고. 그런데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지만 그 중요한 거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기도를 하십니까? 또 어떻게 기도를 하십니까? 사도 바울은 목숨을 걸고 이 전투적인 행위로서의 기도를 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먼저는 중보 기도를 힘쓰고 애써야 된다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에서 몇 가지를 나눠보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구체적으로 무엇에 힘써야 되는가 하는 건 또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는 것이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하면 다 소용이 없습니다. 기도도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하면 기도도 헛될 수 있습니다. 잠언 28장 9절 말씀에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것은 가증하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보고 듣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가정하다, 헛되다. 이방인의 우상에 기도하는 거 똑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는 거, 꼭 말씀을 깨닫는 거, 그리고 기도하는 것이죠. 말씀을 어떤 날 그걸 깨닫고 이해하고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엄청나게 중요한 것을 말씀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좋은 곳에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들을 합니다. 그런 말을 그냥 좋은 의미에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말을 하지만 그 말 속에 사후세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말이지 않습니까? 죽은 이후에 눈에 보이는 이 세상 말고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말입니다. 그것도 그러니까 알지 못하고 그냥 말을 내뱉는 말이지만 자기 자신도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이게 뭐가 좋은지 나쁜지 천국에 있는지 저기인지 모르고 그냥 말을 합니다. 그냥 그래도 사후세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말이라는 것이죠. 천국에 있다, 지옥에 있다는 것이죠. 이게 좋은 곳에 가는 곳, 천국에 가는 곳,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는 것, 그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어떤 분은 말합니다. 저보고 너는 너 길로 가라. 나는 내 길로 간다. 극락에 간대요. 너는 천당인동, 천국인동 가고 자기는 극락에 간대요. 그쪽에는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극락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극히 즐거운 곳. 그것이 극락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극락을 있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그 극락에는 누가 다스리시느냐? 그걸 몰라요, 또. 이렇게 따지고 묻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무조건 그냥 중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어떤 분이냐? 나와 어떤 관계가 되느냐? 그분은 무엇을 하셨느냐? 이걸 깨닫는 것입니다. 교회 오면 예수님이라는 말을 참 많이 듣습니다. 근데 그냥 막연해요, 막연해.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나고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예수님 만나면 정말 좋겠네, 억수로 좋겠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깨달으면 영원히 좋은 것입니다. 그 세상 사람은 그냥 막연히 말을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알고 깨닫고 느끼고 확신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과 세상 사람과 다른 것입니다. 잠언 22장 1절 또 4절 말씀 보면 많은 재물, 많은 명예, 은이나 금보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택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서에서의 지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비유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에 이 금이 얼마나 좋습니까? 돈이 얼마나 좋습니까? 이야, 돈이 돈. 돈 있으면 그냥 얼굴이 활짝 펴고 돈 없으면 돈 있으면 하나도 계시고 돈 없으면 하나도 없어요. 그치요? 아닌가? 돈 없어도 하나님은 계신. 잠언서에 많은 은이나 금보다 돈보다가 지혜를 택해라. 하나님을 택해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택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무엇을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3절 말씀 보면요. 그 안에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말씀합니다. 지혜는 이 성령에 의한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에 대한 이해를 가르친다고 합니다. 이 지식은 복음에 대한 이해를 가르친다고 합니다. 이거 자세히 나눠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무엇을 깨달아야 하냐면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세계 경영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참 강조를 참 많이 하잖아요.
저도 한 20년 동안 이걸 몰랐어요. 그냥 교회 다니고 착하게 다니고 그냥 기도하고 예배하고 다니고 제한 짓고 그렇게 다니고 그렇게 그냥 그렇게 다니는 줄 그것만 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더라고요. 이사야 14장 26절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세계 경영, 이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라,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라, 하나님의 뜻을 알아라, 이런 말을 참 많이 합니다. 하나님의 세계 경영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가운데에 창조부터 종말까지 있는 것이죠. 영원부터 창세기로 쭉 해가지고 요한계시록까지 가서 그 다음에 영원까지 또 그렇게 있어요. 이거를 다는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분량에 맞게끔, 우리의 지식의 분량에 맞게끔, 하나님의 은혜에 주시는 그 분량에 맞게끔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초등학교 1학년 끝하면 1학년 수준만큼 깨달으면 되고, 6학년 같은 6학년 수준만큼 깨달으면 되고, 중학생과 중학생만큼 깨달으면 되고, 그리고 깨달은 사람은 못 깨달은 사람은 아이고 등신아 칼 필요가 없습니다. 그 판단하는 것이지요. 판단하는 것은 벌을 받습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분량대로 깨달으면 돼요. 하나님의 생애 경영이 이런 거구나.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렇게 다스리시고 어떻게 다스리시고, 그죠? 시작은 어떻게 하시고 종말은 어떻게 하시는구나. 대충 알지. 좀 이렇게 다는 모르지만 어느 정도 이렇게 쭉 깨닫는 것입니다. 이게 3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는. 이러면 우리 마음이 든든해요. 든든해요. 학교 다닐 때에 평상시에 공부를 많이 하고 또 이게 예습을 해가고 또 복습을 하고 공부를 많이 하면 든든해요. 수업 시간에도 선생님이 질문을 할까 싶어가지고 참 마음 쫄을 때 있잖아요. 또 어떤 선생님은 그 날짜에 그 번호를 꼭 집어요. 그죠? 네. 하지만 저번에도 오늘 며칠 29일 같은 29 가면 9번, 19번, 29번 쪼르륵 따면 맞아. 아이고야 정훈하고 통하네. 꼭 그렇다니. 그렇지만은 책 말고 예습하고 복습하면 든든하다니까요. 든든해요. 예.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고 있는데 마귀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별의별 방법으로 미혹하고 유혹하고 째려보고 매려봤던 별 방법으로 이렇게 유혹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충만하게 알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 하나님의 세계적인 의미도 알면 든든해요. 선생님 무슨 질문하든지 자신 있게 예 이렇게 하는데 잘 모르면 등치 큰 기아지가 숨어가지고 안 보이려고 다 경험이 전에 딸 찔리잖아요. 우리가 어느 정도 알면 든든해요. 담대해요. 요수아 1장에 보면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요수아가 지도자를 이어받아가지고 두려워했습니다. 우야고 이 200만 넘는 이 민족들을 어떻게 가나안에 인도할까 막 두려워가지고 쫄아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씀을 읽어라, 들어라, 묵상해라, 지키고 행해라. 그러면 담대할 수 있다. 그럼 요수아가 그렇게 했거든요. 그 든든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는 거예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 하면 막연하잖아요. 하나님 아들이시고 구원의 주님이시고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세계경이 그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지혜와 지식의 것이 뭐또 이게 다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깨닫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2절 말씀에서 보면은 확실한 이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해. 깨닫기 위해서는 이해가 있어야 돼요. 이것은 이제 다른 말로 하면 통찰력입니다. 보통 이렇게 IQ가 좋으면 머리가 좋으면 공부도 잘한다. 이해심도 많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는 IQ 가지고 안 돼요.
저는 이게 역대 대통령 중에 이번에 대통령이 19대 교장 문 대통령이 머리가 참 좋으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연설할 때 안 보시는 것 같아요. 원래 국가 초창기도회 할 때도 설교하시는 목사님 보다가 목사님은 원고 보고 읽는데 우리 문 교장 문 대통령님은 와, 막 설교를 하세요. 설교를. 연설을 하는데 성도님 그러고 또 이제 또 전사님도 이렇게 역대 전사님, 여자분 전사님이 우리 교계에 영향을 끼치는 그분들도 이름을 다 거론하시면서 설교를 하시고 세상에 원고도 하나도 안 보시고 제가 놀랐습니다. 다른 데 가서 연설할 때도 안 보시고요. 그런데 문 대통령님이 예수님을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몰라요. 당연하죠. 우리나라의 최고 IQ 막 150, 160 되는 그런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요. 지옥 가요. IQ 100도 안 돼도 하나님이 이해심, 통찰력을 주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IQ 50도 안 돼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천국 갈 수 있어요. 여기 바로 이게 이해하는 말이 그거예요. 2절 중간절 보면 확실한 이해라는 단어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이해. 우리가 멀리 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망원경 필요하고. 작은 거 보기 위해서는 돋보기. 우리 옛날에 초등학교 다닐 때에 우리 돋보기 가지고 겨울쯤 되면은 다른 친구들 검정 옷에 이렇게 해가 이게 초점 맞추면 옷 태워 먹었죠. 그죠? 네. 예. 아이고. 저도 태워 먹었습니다만. 예. 이게 크게 보려면 돋보기 필요하고, 예. 그 다음에 더 미세한 거 보려면 뭐가 필요해요? 현미경. 이렇게 구체적으로 뭔가 이게 도구가 필요하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 이해, 통찰력, 곧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면 주세요. 그래서 2절에 보면은 바울이 말할 때에 차곡차곡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성경이 참 쉬워요. 아주 논리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무렇게 기록된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라, 막 믿어라. 보통 목사님들은 막 믿으면 됩니다. 믿으면 복 받습니다. 막 돈다발이 막 떨어집니다. 이렇게 하는데 바울은 그렇게 안 했어요. 아주 차곡차곡 말씀하고 있어요. 확실한 이해. 이 확실한 말은 복음을 완전히 깨달아서 확신에 이른 상태를 말합니다. 확신에 이른 상태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기 위해서는 이해심. 그 다음에 깨닫기 위해서 이제 이해심이 필요한 것이 바로 성령의 은사예요. 3절 하반절에 보면은 이 감추어져 있느니라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감추어졌다는 것은 이게 사람 스스로 깨달을 수 없음을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적으로, 이성적으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성령 은사가 필요하다는 것이지. 예수님이 육신으로 왔을 때에 예수님은 잘생기고 뭐 달력이나 그림 보면은 예수님 머리 뒤에 이렇게 보통 둥그런 거 그걸 뭘 하죠? 후광, 빛나는 있잖아요.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이제 옷도 막 키도 크고 옷도 막 흰 거 막 빛이 나고 막 머리 뒤에 막 후광 있었으면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봤다니까요.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더라도 뭔가 모르게 훌륭한 분이다, 뛰어난 분이다, 그죠? 신적인 분이다 이렇게 느꼈을 것입니다. 눈으로도 확인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은 실질적으로 못났습니다. 못났어요. 키도 작다고 그럽니다. 병치레도 많이 하고 저보다가 더 못나는 것 같아요. 인터넷 그림을 보면 실제로 이제 이게 미국의 소년인가 예수님 실제 모습을 보는 것을 그림으로 그린 것이 있어요. 그걸 제가 이게 지난번 주번에 제가 실어놨는데 오늘 주번에 실으려고 그러다 그냥 선한 목자 그림만 제가 실어놨는데
예수님이 유대인의 참 그냥 투박한 그 유대인의 한 모습이에요. 청년. 그 얼굴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수가 저런 사람인데 무슨 그 하나님 아들이겠고 뭐 구원의 주 메시아겠느냐 이렇다는 것이죠. 그게 감추어놨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감추어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성령의 은사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못 깨달아요. 시중에 나온 책들 중에 다니엘 학습법하는 책이 있지요. 네, 어느 분이 그걸 기록했습니다. 전에 전사님 요즘 한 모사님 됐을 분 같은데 왜 다니엘 학습법을 했냐면 이 다니엘은 하나님의 이 선지자로서 또 예언자로서 그죠?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어요. 다니엘서 1장 17절 20절에 보면은 이 다니엘은 그 당시에 페르시아 시대 때 수많은 지혜자, 박수 그런 사람보다도 그 지혜가 몇 배가 뛰어나냐 하면은 얼마나 뛰어났을까요? 10배나 뛰어났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2배라 그래도 얼마나 뛰어났을 텐데 세상에나 우리 하늘나무에 올라오는 어린이들 이런 다니엘같이 지혜가 이해심이 통찰력이 다니엘같이 10배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 오늘 장로님도 우리 어린아이들 위해서 축복기도 해주셨잖아요. 예. 얼마나 이 귀한 겁니까? 이 세상의 지혜, 세상의 지식으로 못 깨달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깨달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총으로만 깨달을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이 구원해 주시다 아는 것은 은혜예요. 은총이에요. 그 찬송가에도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지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은총 입은 거, 교회에 나올 수 있는 거, 예수님이 예수님으로 믿어지는 거, 알아지는 거, 너무나 이 큰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 깨닫게 해야 되는가? 왜 깨달아야 되는가?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가? 목적은요, 온전히 서기 위함입니다. 2절에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중요한 거는요, 2절 말씀 보면은 혼자 이 개인적인 알미 아니에요. 개인적인 깨달음이 아니에요. 연합입니다. 우리 하늘나무교회에 어느 분 혼자분만 잘 되고 또 훌륭하고 뛰어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까? 모든 분들이 골고루게 이게 다 알고 깨닫고 다 훌륭하게 됐으면 좋겠습니까? 모든 분. 바울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연합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연합. 2절에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말씀합니다. 혼자서도 깨달아야 되지만 전체적인 것이.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십니다. 우리 각자 함께 몸이에요. 교회의 몸이에요. 몸. 손가락 하나 아픈데 다른 이게 발이 네 손가락 아프든지 말든지 이러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이 전체예요. 우리 모두 연합이에요. 다 함께. 하늘나무에 올라온 모든 분들이 한마음 한뜻 돼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겁니다. 이게 온전히 서른 것을 말합니다. 내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마음을 합쳐야 됩니다. 내 마음을 보태야 돼요. 우리 각자 다가. 이게 곧 깨달음입니다. 그렇게 할 때 넘어지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개인 한 사람도 귀하게 보시지만 공동체 전체를 귀하게 보시고 함께 건강하게 확실하게 깨닫고 서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깨닫는 목적이 거짓 교훈을 분별하여 대적하기 위함입니다. 그냥 온전히 서기 위함만 서고 가만히 있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싸우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마귀와 싸우는 것입니다. 세상의 불의와에 대해서 싸우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교회의 이 사회 운동을 해야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3.1 운동도 바로 여기에 기초를 하고 있습니다. 대한독립 만세 3.1 운동 하신 분들이 이 말씀에 기초를 해서 그렇다는 것이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자기만 예수 믿고 또 잘못 잘 살고 천국 가면 된다. 이런 것은 하나님 원치 않아요. 함께 깨닫고 힘을 얻고 확신에 거해가지고 세상 위에서 싸우는 것입니다. 불의와 싸우는 것이 마귀와 싸우는 것입니다. 거짓 교훈을 분별해서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도 로마 가톨릭이 또 그 당시에 가톨릭에 대해서 타락하고 부패한 가톨릭에 대해서 반박문을 썼잖아요. 성당의 문에다가 95개조 항에다가 썼습니다. 이런 것은 잘못됐다라고 이게 쓰는 거, 그게 바로 이게 반박하는 것이죠. 그게 싸우는 것이라는 것이죠. 학교에 무슨 일이 있으면은 뭐 이게 흰 종이에 싸가지고 대자보를 붙이지 않습니까? 그게 곧 싸우는 것입니다. 그죠? 토의회가 그렇게 하고 아직까지 초등학생들 그러니까 이제 고등학생쯤 되면 그렇게 하겠죠. 그게 데모하잖아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게 대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힘써야 할 것이 먼저는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비밀이 이제 안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세계 뒷면에서 깨닫고 또 이해심으로 성령 은사로 깨닫고 온전히 서고 불의한 세상에 대해서 마귀에 대해서 싸우기 위해서 깨닫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알아가고 깨달아서 세상의 불의에 대해서 거짓과 악함에 대해서 깨달아서 온전히 대적하고 싸워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4장